요한계시록 18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피셨어요? 자, 우리 1절부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1절부터 우선 3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해서 혼합 종교, 이방 세상 종교와 타협한 그런 음행을 저지른 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으로 말하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헛것을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길 때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남편을 벗어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또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음행을 우리는 절대로 피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신실함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십시다. 이제 18장 말씀은요, 이제 정치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종교적인 바벨론,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와 섞어져서 짬뽕 신앙을 가져버리는 그런 이에 대해서도 주님은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또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다시 말해서 타락한 종교 연합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종교 연합체가 박살이 난 후에, 세상 말로 좀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렐루야. 천사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어린아이 하나 도요 주님께서 주의 택하신 백성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억하셔서 특별히 또 주의 백성된 자들의 자녀들도 돌봐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요 여러 가지 역할이 많아요. 천사들은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다고 했죠.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다고 했죠. 또 천사들은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다고 했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우리가 명령할 만한 권세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천사를 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옵니다. 시간이 안 걸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도 서울 가려면 1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있죠. 천국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십니다. 그럼 천사가 순식간에 1분 1초도 안 걸려요. 바로 와 있어요. 바로 와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종횡무진으로 움직여 활약해 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날 만한데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무너지고 또 부서지는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딱 안고 그 자리에서 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수에서 공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여러분 주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가운데 없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다 뺐을 뿐을 빼요. 근무지에서 뺄 사람 빼고. 할렐루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섬기는 이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공단에 이런 사고나 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고가 방지되게 해주시고, 또 사고가 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발견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요 권세가 달라. 일개 천사들이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지만요, 천사들 가운데도요 능력이 더 강한 천사가 있고, 권세, 즉 다스리는 능력이 더 힘이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귀신도 그래요. 여러분, 귀신도요 일개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졸개 귀신들이 있는가 하면요 좀 세력이 힘이 있는 귀신들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 권세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해서는 막 명령해도 안 도망치려고 하는 귀신들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한 힘을 발휘하는 타락한 이 귀신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천사인데도 내려올 때에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여된 권세도 크고 조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고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고 더 작은 아이가 있고 더 작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달라. 큰 아이가 가진 권세가 작은 아이가 가진 권세보다 크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집안에도 여러분 형님이 있고 아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우가 막 형보다 힘세다고 아우가 형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우를 혼내죠. 네가 형이냐? 그러죠. 형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형이 약해 보이고 형이 너보다 힘이 적어 보여도 너는 형보다 어려. 그러면서 혼내주지 않습니까? 권세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형의 권세는 동생보다 높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은요 권세도 거의 없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해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는 뭡니까? 다스리는 거야. 위에서 지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도요 권세가 달라. 권세에 크고 조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이 천사도 보니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임에도 이 천사는 권세가 좀 더 큰 천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이더라. 여러분, 일개의 천사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도 땅이 환하해질 정도로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면 어떨까요? 온 천하가 그냥 환해져 버리겠죠? 할렐루야. 그죠? 오늘 우리 영광이 동생 이름을 제가 전에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했는데 형아가 이름이 영광인데 동생도 영자 돌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영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영훈이 빛날 훈, 빛난 영자 좋죠? 그죠? 이름은 부기도 좋아야 되고 의미도 좋아야 돼. 그리고 듣기도 좋아야 돼. 이 세 가지가 딱 들어가면 참 좋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빛이 난다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다 우리 재현이도 그렇고 재영이도 그렇고 다 이름이 좋은 이름이더라고. 할렐루야. 또 우리 승은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은혜로 이긴다.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근데 우리 영광이하고 영훈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더 좋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빛내게 드리는 우리 최고의 왕이신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근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지더라. 와, 이 천사, 일개 천사인데도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어둠이 쫙 물러가면서 환해졌다는 거예요. 환해지더라.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그런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영적인 밝음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우리 요사이는 우리나라에 막 흑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프리카인들도 많고, 그죠? 근데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은 얼굴이 까마니까 빛이 안 날 것 같죠? 흑인들은 막 얼굴에 뭘 발라도 뭐 그 색깔이 그 색깔 아닙니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 까만색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흑인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요. 얼굴이 까만데도 빛이 나.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그들이요, 빛이 나요, 빛이 나. 다른 아이들하고,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어땠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내려줬던 그 살찐 고기, 뭡니까? 참 먹기에도 좋은, 보기에도 좋은, 그리고 윤택하게 할 만한 그런, 얼굴 빛나게 할 만한 그런 음식 안 먹었어요. 그죠?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채소만 먹었지만 어땠어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왜 빛이 났을까요? 고기도 안 먹었는데.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빛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이 빛이 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장을 많이 한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야. 기름만 질질 흐른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얼굴이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빛이 막 확 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빛의 근원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빛이에요. 빛. 그럼 우리 빛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당연히 온 땅에 우리가 온 세상에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고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막 빛이 확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서웠어요. 어떻게 모세가 그때 나이가 120살이 넘었거든요. 120살 다 됐거든요. 모세가 120살 가까이 됐는데 그 노인 얼굴에서 쭈글쭈글하고 제대로 그런 얼굴이어야 되는데 얼굴에 빛이 막 확 나는 거예요. 모세가 100살이 넘은 모세가 얼굴에서 막.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노인 모세 앞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빛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 수건으로, 베일이라고 하죠. 수건으로 이렇게 싹 가리고 다녔어요. 눈만 나오게 하고. 왜?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오래 갔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빛이 사라지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왔어요. 빛이. 와, 왜? 마치 거울을 가지고 태양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배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빛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했어요, 모세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주의 말씀 안에 가면 빛이 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요, 바로 큰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는데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했어요. 어두워진 그 땅에. 근데 천사가 무엇을 합니다. 보십시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힘찬 음성, 아주 그냥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까 제가 모세가 120살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아마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120살까지는 안 됐고 제가 보니까 한 8, 90세 된 것 같아. 그때도 노인이었죠.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는데요.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말하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근거지를 삼고 다스리는 그 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 도시가 저는 우리 17장에서 보니까 로마로 보입니다. 로마로. 정확하게 로마라고 나오진 않은데,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본거지를 삼고 다스릴 도시로서 7살이 둘러진 도시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로마예요. 역사적으로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뭡니까?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17장 18절에도 마지막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곳이다. 이곳은 바로 로마예요. 로마. 근데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귀신이 들어와 있는 처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는 집들이 있어요. 흉가 있죠. 흉가. 여러분 시골에 사람이 살다가 안 사는 흉가 같은데 막 다 허물어져 가고 풀이 막 확 무성하게 나와 있고 그런 흉가 같은 데는요 정말 밤에 귀신 나와요. 귀신 나와. 또 여러분 이 귀신이 역사하는 곳들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곳, 제사 드리는 곳, 거기는 귀신이 막 출몰해요. 바로 귀신의 처소인 거예요. 여기서 이 귀신은요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바로 더러운 영 말이에요. 귀신은 여러분 더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요 거룩하십니다. 성결하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야. 성결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 사람들에게 막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온통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도 더러운 말을 하고 행동도 막 더러워. 그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이 주의 보혈로 씻겨져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말도 거룩하고 성결한 말을 하고 행실도 거룩하고 성결하다면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니 여러분들도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말이나 더러운 행실을 가지게 하려는 마귀가 오거든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하셔요. 우리가. 성령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요. 큰 성 바벨론은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다. 영들도 더러운 일반 천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은요.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 되어 있는데 더러워요.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말과 행동이 더럽습니다. 그들의 추구하는 바가 더러워요. 더러운 생각을 갖다 주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가시다. 아멘.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세에는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죠.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 이런 때는요, 먼지 털듯이 막 귀신 쫓아내야 돼. 먼지 털듯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청소 안 하면 어때요? 거미줄도 쳐 있기도 하고 먼지가 틱틱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구 같은 데도. 그럼 먼지 어떻게 해요? 먼지털을 털어내고 또 물건을 닦아내고 청소기로 밀고 쓰레기를 쓸어 담고 그래 안 그래요? 살면서 우리는 평생 그거 해야 돼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도 방 청소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먼지가 애들 방도 청소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책상도 좀 닦아주고 먼지도 털어내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쇼파도 여러분 안 닦아내면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물티슈나 마냥 아니면 그 물건을 닦아가지고 빨아가지고 또 짜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도 가만히 놔둬봐요. 볼 때는 이렇게 깨끗한 멀리서 볼 때 깨끗한데 브라운 건 가까이 가보세요. 먼지가 막 확 붙어 있어요. 그죠? 깨끗이 닦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먼지처럼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귀신 다 쫓아내야 돼. 귀신 어떻게 쫓아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집안에서 떠나가라. 내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또 질병 갖다 주는 귀신도 쫓아내. 이 병 갖다 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내 아이를 병들게 하고 시름시름 앓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또 막 집안에 막 그 우상 섬기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잘못된 것 가져오게 하는 영들도 있어요. 그럼 쫓아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또 이단 사입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설도 이 거짓 영들이에요. 이단 사입이 뭐냐, 혹시 누가 방문해 와서 뭐 파수되니 깨어라니 아니면 뭐 이단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오면요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그리고 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악수도 하지 말아야 돼. 악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 1세도 보면요,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단자와 악수도 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왜 악수하지 말라 하는지 알아요? 악수하면 영이 들어와. 영이 타고 좋아.
잘하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수도 하지 말고 그냥 문 닫으세요. 그냥 오늘 별일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막 억지하더니 막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되냐, 물 한 컵만 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그거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니까 오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해야 돼요.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 말을 통해서 이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게 만들어. 그러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는요, 먼지를 털듯이 귀신을 막 매일같이 쫓아내야 돼요. 예, 여러분 문득문득 막 생각에 이상한 생각 들어올 때 있잖아요. 막 별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미운 생각도 들어오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오고 또 괜히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어오고 또 뭡니까 그런 생각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그 귀신이 역사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아 가라. 내 생각에서 손을 떼라. 내 머릿속에다 이상한 생각 갖다 주지 말아라. 여러분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게 하면 안 돼. 귀신이 막 별 생각을 다 갖다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귀신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면 안 돼요.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견디질 못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찬송하시면 좀 쫓아내세요. 귀신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가 소리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떠나갑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참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난 조용히 침묵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쳐 외치면서 기도하면요 귀신도 깜짝깜짝 놀래. 그럼 떠나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리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잠자리 들 때도 오늘 밤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자면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먼지 털듯이 귀신을 매일매일 쫓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견디질 못해. 막 상당히 강한 귀신은요 좀 버텨. 맷집이 강하다고 하죠. 우리 거기 선수들이 막 때리면 저 선수를 막 맞으면서도 막 견뎌냅니다 이러잖아요. 그 맷집이 강하다고 하죠. 좀 맷집이 강한 귀신들도 있어요. 근데 계속 얻어맞으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내리치세요. 그러면 귀신이 견뎌내다가 좀 센 귀신들을 견뎌내요. 견뎌내다가 나가 떨어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맷집이 좀 강한 귀신들은 좀 센 귀신들이야.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제사드림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내려오는 귀신들도 있어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몰아쳐야 돼요. 이 귀신아, 내 집안에 역사하지 말라. 내 자손들에게 역사하지 말라.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할렐루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도 막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막 귀신 쫓아내는 기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애들 방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앞방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베란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돼요. 막 이 귀신아 우리 집안에 붙어있지 마라. 이 웅천지vel 116동 1301호 3호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 장막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 귀신들이 역사할 틈이 없다. 예수님 여러분 내가 쫓기만 당할지어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령을 행해야지 귀신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도 막 귀신하고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막 꿈자리 사납지 집안이 막 불화하지 막 안 좋은 일 벌어지지 그 귀신 역사야. 쫓아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다스리셔가지고 평안이 임하고 건강함이 임하고 화목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막 쫓아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가 아니라 혹시 뭐 신방을 가거나 또 전도 현장에 가서 있거든요. 그 집안에 들어갈 때도 이 귀신 쫓아내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는 귀신이 반드시 있어요. 더군다나 제사 많이 드리고 우상 섬기는 집안은요 귀신이 딱 거기 들어가 있어요. 벌써 그 집안에. 그러므로 딱 들어갈 때 벌써 명령부터 해야 돼. 그런 집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찬송이 안 나와. 왜? 귀신이 누르기 때문에요. 우리 집에서는 찬송이 잘 나오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찬송이 안 나와. 내가 곡조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이모 내가 목이 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막 분위기가 막 서늘해. 뭐 날씨가 추워서 서늘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서늘해. 그럼 그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막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막 조용한 소리로 어쩌다 강하게 권세를 가지고 이 귀신아 이 집안에서 역사하지 마라. 지금 떠나가라. 할렐루야.
질병도 그래. 질병도에 귀신이 주는 질병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니까 병이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 막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가르쳤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드립니다. 절대로 사람 죽어서 귀신 되지 않아.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동물 모습으로 나오기도 해요. 사자, 돼지, 늑대, 이리, 또 뱀, 용, 이런 이상한 동물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어제 여러분, 귀신은 변장수의 능해.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내어 몰아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쫓겨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영 안에는요,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근데 자꾸 우리 이 겉몸에 우리 겉사람 있죠, 육신 있잖아요. 여기는 자꾸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적인 갑자기 멀쩡했던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서 병명도 없는 병, 뭐 시름시름 앓는 병이 있잖아요. 그럼 귀신 역사예요.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귀신 쫓겨나가면 건강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딱 예수님 이름으로 딱 손 얹어야 돼.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약하게 만들고 고통과 통증을 갖다 주는 귀신아,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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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서 떠나가면 안 아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귀신이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귀신에 의해서 병드는 것이 많아. 요즘 세상에는요. 귀신을 왜 달라붙느냐? 죄 지으면 달라붙어. 그러니까 죄를 누가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 주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귀신이 달라붙은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지어봐요. 그러면 귀신이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달라붙어. 여러분, 그릇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릇이 반찬 그릇이든 국그릇이든 깨끗하게 세제로 닦아가지고 씻어놔 보세요. 절대 팔이 안 달라붙습니다. 거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음식물 찌꺼기 있는 거 그대로 놔둬봐요. 그럼 언제 금세 왔는지 파리가 달라붙어 있어요. 귀신은 파리처럼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성결케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못 쫓아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강하게 임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귀신 쫓아내는 당신의 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셨거든.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가지고 병 들어있고 막 정신병에 들어있고 막 죽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말씀 드려주면서 귀신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의 복음이 능력있게 증거되므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서 스스로도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섭다 이러면 안 되고 강하게 다가가서 내가 쫓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살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종자인 이 졸자들인 귀신에게 영향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살든지 사탄인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있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찬송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서로 믿는 자들끼리 주님 안에서 격려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끌어주려고 하고. 할렐루야. 전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여러분 영향을 받고 살면요,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하는 거 싫고 성경 읽는 게 싫고 또 예배 드리는 게 싫고 자꾸 죄 짓는 곳에 가는 게 좋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 안에 거함으로 거룩하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던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24시간 365일 함께 하셔요. 저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러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나중에 주님 오실 때도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눈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또 천사들도 와 있다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순식간에 와서 우리를 동행해 줍니다. 여러분들도요. 천사들이 최소한 한 명 이상씩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으로 그들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한 명 이상 따라다녀요. 더군다나 주의 일을 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한테는요. 천사가 여러 따라다녀요. 왜?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할 거라고. 할렐루야. 어떨 때 천사들이 가장 많이 우리를 돕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할 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천사들이 엄청 옵니다. 왜?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니까 더 도와주라고. 내 종을 도와주라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서 나의 십자가의 피 흘린 그 공로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를 도와주라. 그래서 천사들이 막 권세 있는 천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딱 줄어진 쳐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옆에는 지금 천사들이 같이 앉아있어요. 이거 나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보일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붙잡아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위험한 일을 당하게 할 때 천사들이 건져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친쳐서 보호해주기도 해요. 이 험악한 세상에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나라가 지켜주겠, 조직이 지켜주겠어요? 여러분 정부도 우리 개개인을 못 지켜줘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누가 지켜줘요? 부모 눈이 있는 데서는 부모가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부모 눈이 없는 곳에서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천사 보내줘가지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와 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들을 거느리고 성령님은요 혼자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요 주님을 수행하고 받들어 섬기는 천사들이 같이 와 있단 말입니다. 둘러진쳐요. 천사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잘 보진 못하지만은 또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한테 기도하거나 천사한테 직접 도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최고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고야.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와서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할렐루야.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예. 참 천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아. 참 여러분들을 하나님 언젠가 또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계하신을 열어주셔서 도단성을 둘러스쳤던 천사들의 군대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천사들이 있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못 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서운해할 건 없어. 못 봤다고 서운할 건 없어. 보지 않고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여러분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이제 소천을 하셔가지고 천국 가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도 나와 계시는 것처럼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조 목사님이 그때 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그렇죠.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다 둘러치고 있다고.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눈이 안 열려서 못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그 어머니가 조 목사님 어머니가 거기서 앉아서 얘기 드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천사들이 와 있나?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로 와 있나? 그래서 두리번 하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가운데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잤대요. 밤에 잠을 자는데 교회에 자기가 꿈에서 왔다는 거예요. 꿈에 왔는데 정말로 천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
천사들이 둘러 춤추고 있더라는 거야. 성전을. 그리고 특이한 상이 있는 거야. 교회 그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에 천사들이 딱 서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고 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천사들이 확인을 해. 아무나 들어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확 뿌려진 사람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증거가 뿌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도 지켜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가 천사들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로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피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못 들어오는구나.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 보십시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에는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들이 둘러주치는 장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종 더럽고 악한 영들이 막 활동하는 현장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이 웅천지회 아파트 116동 1301호 하나님 아버지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윗집이 어떻든 아랫집이 어떻든 옆집들이 어떻든 간에 이 장막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주시고 천사들 둘러지게 해주시옵시고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웅천지회 아파트 2차 우리 25층 우리 이정훈 집사님 가정도 동일한 축복으로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화와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고 질병과 사고가 역사하지 못하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장막을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들어가면 나오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면 생명의 꿀을 얻으리라.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풍성히 얻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냐면 악인들의 모여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막 죄를 지으려고 모의를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우리 주의 백성들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데. 그래서 창세기 40장 6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또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관광을 가더라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면 안 돼. 관광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우상 많은 데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야. 대만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러분 선교를 목적으로는 갈 수 있어. 예수님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목적도 아니고 그냥 볼거리 보기 위해서 우상의 처소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소 가지 말아야 돼. 또 이단 집회지들 막 이단 사이비들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막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막 예, 또 재앙을 받는 곳에 가면 안 돼.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곳을 피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면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런 우상 나라도 막 가잖아요. 복음 전하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가야 돼. 그들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관광 차원으로는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는 갈 수 있어. 왜? 그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내가 전도지라도 하나 더 전해주고 예수님 밑으로 전도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는 갈 수 있어. 그러나 단순한 관광 차원으로 가면요 귀신 역사예요. 막 귀신이 막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도요 귀신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그런 우상처소는요. 심지어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여관 같은 데 가면요 귀신이 막 벽에 붙어있어. 막 달라붙어있어. 막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딱 그거 들어가면서 그 호텔방 호실에 들어가면서 기도부터 들어가야 돼.
하나님 이 호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에 이 자리에서 뭐 저질러졌던 모든 죄된 일이 있거든 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천사들이 사방의 진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부가 여기서 묵게 되는데 주님의 평강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잠자리도 편하게 해주시옵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요 귀신이 발버둥을 치려고 그래. 막 꿈자리도 사납게 만들어 막 잠자는데 막 나는 한 번은요 저 어디더라고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잠을 자는데 거기서 막 자살 귀신이 있더라고. 자살 귀신. 그래서 내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여기 혹시 이 호실에서 자살한 사람 있지 않았냐고. 사람을 자살하게 하는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면서 놀랬다니까요. 요즘 가끔 호텔에서 자살하잖아요. 그죠? 귀신이 별 귀신이 다 있어. 그래서 막 이 귀신들을 막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어디 갈 때에 그 무슨 호텔이든 아니면 모텔이든 아니면 뭐 여관이든 간에 숙식하는 곳에 가면은 딱 들어갈 때 벌써 기도부터 애들부터 들어가게 하지 말고 먼저 들어갔으면 말이 열고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아는 애 먼저 들어가야 돼. 남편 먼저 보셔주지 말고 남편들은 몰라 그런 거 배웠으니까 이제 들어갈 때 여러분이 먼저 당신 여기 있으라고 애들하고 여기 있으라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겉으로 아무것도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 안의 역사라는 이 더러운 귀신들, 음란의 영, 이 폭력의 영, 자살의 영,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묶어서 내어 쫓은 다음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떠나가요. 그 다음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저질렀던 죄된 일이 있거든 주님 제가 대신해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들어와요. 얘들아 들어와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야. 아셨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야 돼. 주님만 앞세우면 우리는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나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제가 왜 이렇게 받으면 우리 이 말씀만 들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 강원도에서 이제 젊었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붕의를 하러 갔어요. 붕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3, 4일 동안 붕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일주일 동안 붕의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월요일 날 하면 토요일까지 붕의를 해. 붕의를 하러 갔는데 강원도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요청이 있어서 붕의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붕의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잠잘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경영하는 여관으로 인도하더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호텔이 없고 모텔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60년대이기 때문에 60년, 70년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관이죠, 여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여관으로 이제 시설도 별로 좋지는 않죠. 여관으로 가서 이제 짐을 풀고 자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 그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여관에서 주무시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집회를 마치고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인데 목이 없어. 목이 없고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자가 하얀 소복만 입고 나와도 무서운데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얀 소복을 입었는데 목이 없는 귀신이야. 목이 없는 귀신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딱 나타나는 목사님이 이제 보고 이제 귀신인 줄 알고 내가 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그 여관 주인 집사님한테 집사님 혹시 이 여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넌지시. 그러니까 그 여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이 묵으신 그 방에서 자꾸 사람이 들어가면 죽고 나온다는 자살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오신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일부러 모셨습니다. 네, 일부러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 방에 들어가면 죽어 나온다는 거예요. 목을 메고. 귀신이 역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귀신들을 쫓아주셨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여관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성성한 사람도요, 귀신이 막 그런 방에 들어가면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고 인생 사기치기의 생각을 막 집어넣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쫓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여러분 내가 쫓으세요. 아셨죠? 네. 놀러 갈지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우리 성도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질병 귀신이든 사악한 영들이든 다 내어 쫓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복된 교회로 또 우리 그런 성도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생명수강을 주님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처자들로 지켜주시기 없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은 친인척 일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서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에 나온 문제가 있으면 그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아버지 여러분 오늘 아버지 우리 생명을 수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사셔서 주의 자녀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생명을 수강해 주시고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 덮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권세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손에 재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쓰임받은 귀한 인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동우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여 재력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정은이 집사님도 건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수업을 출가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어린이들마다 다 주님이 큰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서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저들의 아버지 숨쉬고 살아가는 현장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저들의 모든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라바크바라바스나 여러분이 게라바크바라바크바라바크바라바크바라바크바라바스 오 예라바크바라바스나 여러분이 게라바크바라바크바라바스 우리 정영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치가 이렇게 있으든지 아버지 바다를 가시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그런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하여